여러분,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기도 했지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는 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창조주 되시고 재림주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즐거움을 네가 소유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3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비교하면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우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받은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누리는 축복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2사람을 이렇게 나뉘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배를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5달란트 남긴 자가 주인에게 하는 고백, 20절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요, 그 앞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자,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들에 근거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 내가 5달란트를 남긴 이유는 뭐냐?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 재능과 능력으로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고 당신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5달란트를 남긴 공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님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5달란트라는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아요. 17절과 22절에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축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요, 축복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꼭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라.
뭘 줘야 됩니까? 예, 물질도 해당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축복의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 그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물질보다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마음을 줘. 축복을 해.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감사의 마음이 없고 비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면 너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사실은 물질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주라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인에게 감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차이점은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이해, 주인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은 사람이다. 즉 조금 주고서 많은 걸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강팍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설명을 더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도둑놈 심보죠. 심지 않고서 거둔대요. 누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즉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야? 조금 줘놓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는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2달란트 가진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야. 내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야. 충성됐다는 건 뭡니까? 많이 거뒀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 즉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과를 중시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결과를 중시해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중요시하세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창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요, 바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색한 분이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굳은 사람이네, 제한적인 분이시네, 야박한 사람이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비교하는 인생이 되니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먹게 하시는 분이야, 제한하시는 분이야,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식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적당히 해, 적당히. 야, 교회는 물질도 뺏어가는 곳이고 시간도 뺏어가는 곳이야.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도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했을 때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군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수치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될 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닮으려고 따라갔어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달란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닮고 싶어서 따라가요. 비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돈을 감춥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감춰요. 여러분, 언제 감추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러울 때 감춰요. 나의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부끄러우면 감춰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러우면 감춥니다. 우리의 자녀를 감추어요. 나를 감추어요. 그렇지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감췄어요. 왜냐하면 바람 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췄어요. 어렸을 때 감췄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보고 나면 담임 선생님이 채점하고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수가 잘 나온 아이는요, 일부러 딱 앞에 놓고요, 가리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자랑하느냐고. 근데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요, 졸리지도 않은데 자는 척해요. 시험 점수 가리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고 돼 있어요. 가서가 똑같죠? 5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인데 원어를 보면 뜻이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간다는 의미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갔다는 건 뭡니까? 주인에게 섭섭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탈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20년 동안 여러분이 쓰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고 월급 그대로 20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1달란트 이상씩 안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능을. 우리의 교인 가운데서도 나는 재능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1달란트 이상 안 준 사람이 없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중요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미국을 보면은요, 본받을 점이 있어요. 왜요? 그들 안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숨어져 있거든요. 숨어져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중에 딸을 방문하기 위해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피츠버그로 미국으로 가셨어요. 딸을 만나가지고 그 피츠버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시끌벅적하더래요, 한 곳이.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요,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야, 저기 뭐 하는지 가보자 봤더니 유치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 하는 순서가 어떠냐면, 이제 그 유치원 원장님한테 이렇게 가서 졸업장을 받고 마이크를 대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자기의 꿈.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부모가 나와가지고 걔를 꼭 껴안아주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딸하고 함께 그 졸업식에 참여해서 딱 보니까 마침 한 아이가 졸업장을 받고 마이크에 대고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부모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업장을 딱 받고서 하는 말이, 저는 우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렬히 박수를 치고 부모가 와서 꼭 껴안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의 자녀가 저는 수영장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세요.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냐? 그 일이 너에게 정말 기쁨이 되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비교의 대장이에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시켜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권사에 붙잡혀 버린다고요. 내가 붙잡혀 버려요. 그의 세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되어. 야, 너 2달란트 받은 친구 봐. 5달란트 받은 친구 봐라. 너 언제 저렇게 될래? 이게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사단의 작전이라고요. 사단의 작전. 여러분, 비교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 아니면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 열등감도 싫어하시고 더 싫어하는 건 교만함이에요. 그에 비해서 2달란트 받은 자를 보자고요. 16절과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뭡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이 귀한 것이죠.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닮으려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 17절에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닮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게 바로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됐습니까? 모세를 닮으려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보고 닮으려고 따라갔기 때문에 엘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교만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따라가라고 그 사람을 우리 주위에 배치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은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한 자도 안 틀려요. 한 자도. 그 칭찬의 내용의 조사도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그 5달란트 받은 자를 닮으려고 쫓아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고요. 축복의 내용이 똑같다고요.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닮으려고 쫓아가면, 따라가면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현재가 어떻게 해야 선물이 될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이 현재를 내가 감사하면 삶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여러분 현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